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발견한 내용들인데요. 이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 마지막 10번째 장의 장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장 전체가 유월절에 관한 얘기였고, 여러분 13장도 전체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시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것은 12장, 1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저희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과 13장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이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태생은, 원래 처음 태어났다는 것을 초태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이란 말은 이제 내가 낳은 첫 번째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또 짐승을 키우는데 그 짐승이 첫 번째 낳은 새끼, 뭐 이런 것들은 첫째 것들이죠. 초태생이죠. 하여튼 이스라엘 땅 안에 또 이 애굽 땅 전역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자녀이고 첫 번째 짐승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초태생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를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거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포기하라, 초태생을 포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초태생을 포기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죽음이 지나간 사건. 그렇죠? 여러분 문설 양옆에 있는 문설주와 이 문 위에 있는 이 나무, 즉 임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과하게 했습니까? 죽음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지나간 자리, 사람의 목숨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을 두고 이제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이건 좀 유식한 말로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대신 죄를 없애주셨다 해서 대속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 번쯤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유월절이 오늘날에는 무슨 절기로 지켜진다고 그랬습니까? 주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every Sunday is come to church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즉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날에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딱 생각하시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의 은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애굽의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녀와 첫 번째 짐승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방인들,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닌가 아시죠? 그 성경에 보면 잡족들도 나왔다 그러죠. 잡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지방에 뭐 노예로 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앞으로 9가지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이 올 거라고 믿었던 잡족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 생명값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 첫 것의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첫째 것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다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태생을 포기하라.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한 그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초태생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권부터 39권까지는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은 1권부터 27권까지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39, 27, 6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구성이 그래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얘기만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첫 번째 표현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내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너를 집어서 어디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옮겨놔요? 바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건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내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린 자녀들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자녀들이고 내가 키운 자녀들이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초태생을 포기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태생을 포기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주님, 제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배단위기 장로교회는 문영주 목사께 아니죠. 그리고 또 누구 어떠한 사람의 이름의 것이 아니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 세상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고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입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도 덜 쓰는 거고 휴지도 덜 버리는 거고 그다음 메탄가스도 덜 쓰는 거고 석유도 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소중히 가꾸고 다스리고 이것을 후대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초태생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어디에 말씀에 있느냐면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4절 아비롤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하루만 지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무교절은 며칠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랑 무교절은 틀린 절기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7일 동안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똑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무교절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맛자라고 해요. 맛자. 이스트가 없는 빵이에요. 일명 맛없는 빵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는 빵. 그냥 뭐 밀가루 빵. 그래도 밀가루 빵은 그래도 오래 씹으면 고소하기도 하지. 근데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맛자 같은 이 빵을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함께 계속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맛없는 음식 먹으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힘들게 그래 7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무교절 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을 보내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유명한 그 금식 기간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죠.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은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아무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침도 삼키지도 않고 아주 독하게. 근데 이걸 기독교 신자들도 뭐 좀 약간 날라리 신자가 있듯이 이슬람 사람들도 뭐 날라리 신자가 있겠지. 뭐 있겠지요. 뭐 몰래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하루 종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죽 같은 거나 이런 가벼운 음식을 먹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또 금식을 해. 물도 먹지도 않고 한 달 동안. 그때도 뭐 합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금식 기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그 이슬람교를 믿는 축구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은 진짜 축구 경기를 할 때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축구 경기를 한대요. 진짜 실제로 물도 안 마시고.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의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을 믿는 축구 선수들이 요즘에 축구를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독들도 한 달 동안 물도 안 먹고 계속 사니까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계약할 때부터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놀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나는 절대로 주일날에는 시합을 뛰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수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주일날 축구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인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절대로 물도 마시지도 않고 축구 경기도 많이 안 나가겠다라는 아예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쓴대요. 이슬람 사람들. 한 달 동안 내가 라마단 금식 기간을 할 테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라고 뭐 음식을 먹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축구 경기에 뭐 많이 참여하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계약서 안에 그렇게 딱 적어 놓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축구 선수들은 그 정도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하는 기간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까? 알라신을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알라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금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고난주간도 일주일 동안 보통 보면은 나름대로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뭐 안 먹는 그런 금식을 하긴 하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수고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먹는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금식에 관한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가 지은 그 A Hunger for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영어로 된 책을 봤는데 그 한글로 번역한 책은 이름은 그래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게 이제 그 존 파이퍼가 쓴 금식에 관한 책인데 그 존 파이퍼 목사가 금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사실은 갈망이다란 말이 표현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읽었던 책에는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가 얘기하는 금식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먹는 음식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망, 그 열망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갈망, 그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제가 이 금식에 관한 얘기까지 하면서 6월절에 두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라든 장로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은택 연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지, 침례를 받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드렸잖아요. 침례를 줬잖아요, 여러분들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존 파이퍼의 목사님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굶주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간곡한 열정과 열망,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행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그것이 금식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일주일 동안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교병을, 맛없는 음식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은 살이 쭉쭉 빠지겠죠.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의 가장 첫 번째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리라. 그러한 어떤 열정으로 나타난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가 있으면 예배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진짜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고 참 나가면 좀 거시기한 그 새벽 기도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 새벽 기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움직여서 피곤하죠. 안 피곤하신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금요일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일하시고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이 수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나가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까만 상자. 까만 상자에 오른팔에도 이렇게 두르고 이마에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말씀 상자 같은 걸 이마에 딱 이렇게 까만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마에 이렇게 메고 오른팔에다가 그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그 종이 상자예요. 작은 종이 상자를 항상 오른팔에 이마에 이래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항상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오른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끔가다 그런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표현의 모습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유월절 은혜를 입은 사람, 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가서도 집에 가면 주무시기 전에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당 문을 딱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와 북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사건입니까? 한 며칠 동안 뭐가 없어요? 물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냐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 핸드폰 매일매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무시기 전에 충전시키셔야 되죠. 그죠? 매일 핸드폰 충전시키잖아요. 충전하지 않으면 내가 셀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중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항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카톡으로 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매일 그것을 읽는다는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그 카톡 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제가 알죠. 힘들죠. 매일매일 카톡 보내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 매일매일 카톡 보내는 저도 힘들어요. 7시 반에서 7시 사이, 7시에서 7시 반, 때로는 8시 사이에 카톡 보내는데 그거 또 깜빡하면은, 제가 막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까 깜빡하면 막 9시 반에 날아갈 때도 있고 10시에 날아갈 때도 있고 12시 넘어가 죄송합니다 하고 날아갈 때도 있고. 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안 보면은 나중에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안 보시는 분의 특징이 교회 오면 교회 사람, 밖에 가면 밖에 사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세 번째 방법,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 네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몇 번을 보냅니까? 한 4번, 3번 정도 보냅니다. 뭐 거의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한 3번 정도를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도 유월절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자자손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Again, again, again.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수고하는, 내 몸이 좀 피곤한 수고하는 모습들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내 몸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again 반복해서 다시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반복이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은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초태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재물도 자녀도 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요?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큐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는 모습들도 있어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모습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직접적인 액션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행동으로 나의 어떤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그런 믿음의 수고가 없으면은 내 믿음이 절대로 크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심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의 수고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 헌신하고 이것 수고하고 이것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반복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들을 묵상하심으로 주여 제가 이래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